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이고 또 부제목이 있다면 위험 표지판입니다. 위험 표지판이 바로 부제목입니다.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던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너가 그의 길을 따라 행한다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왕들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는 것이 바로 그 열 왕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 그리고 너희들이 쫓을 그 다윗의 길은 열왕기서에서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이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의 율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고 또 그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길과는 사뭇 달랐던 세 사람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유다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만들어낸 그들의 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말이 좀 독특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길을 만나는 우리에게 귀한 표지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 표지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위험 표지판을 보고 위험해 돌아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음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많은 나라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올 때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다윗의 나라가 우상들로 득실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코를 진동케 했고 또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찢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솔로몬에게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나와 이런 약속을 하자.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너가 솔로몬의 길을 쫓아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쫓아 행하면 내가 다윗의 집을 영고히 세웠던 것처럼 내가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우고 너를 통해서 큰 왕가를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했고 또 솔로몬은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 수 없어 예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다는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고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자 마련했던 예루살렘에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세 가지 꾀를 생각해내는데 이것을 신학 용어로 여로보암의 3대 실정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3절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먼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로보암의 땅에 있는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웁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첫 번째는 황금 송아지를 세운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절기를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날짜만 살짝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고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으셨던 이 세 가지 길이 얼마나 싫어하셨던지요. 하나님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셨고요. 이 길은 훗날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이 이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이 얼마나 미우셨던지 유다의 한 선지자, 즉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과 사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과 사람들이 분향하는 제단에 가서 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말씀은 장차 요시아라는 유다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이 베델에 세운 단을 규탄할 것이고 또 그 제단을 무너질 것이고 거기에 그 제단에 섬기는 제사장들의 뼈가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조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단을 향하여 외칠 때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델에 가서 단을 쳐서 외치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너는 가서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갔고 또 여로보암이 때마침 분향하고 있는 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단을 향해서 규탄하고 또 외치는 것을 보고 저놈 잡아라! 라고 하며 손을 들어서 손을 내미는데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자 이번에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간구해서 내 손을 좀 낫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왕의 말대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자 이번에는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여로보암 왕이 기쁘고 승리감에 도취되었던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집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며 쉬었다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우리 집에서 가서 좀 쉬었다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만약에 나라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베델을 떠나 그의 고향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멋진 승리를 하였습니까? 얼마나 멋진 승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나이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선지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성경의 기자는 늙은 선지자라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베델에 와서 행한 일을 듣고 좀 설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좀 해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 황금 생화지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베델에 와서 그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고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문 끝에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갑시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주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여기 머물지 말라고 하셨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늙은 선지자가 꾀를 내는데요. 그것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당신이 너무 지쳤으니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늙은 선지자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갑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주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곳에서 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어기고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에 놀란 하나님의 사람이 당황스러워서 부랴부랴 짐을 싸서 막 나귀에 짐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는 중에 무슨 일을 만납니까?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 나귀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만 물어 뜯어 죽입니다. 여러분 참 결말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늙은 선지자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뜯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델의 제단에 가서 그렇게 승리도 하였고 또 분명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고 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런 실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장사해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훗날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묘실에 자기 시체를 같이 묻어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물어 죽인 그 사람을 보면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늙은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32절에 분명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대로 베델에 있는 단들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말이 좀 특이하죠? 한 영화의 장면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결말이 아니라 좀 아이러니하고 좀 반전이 있는 그러한 결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예언을 했던 늙은 선지자가 죽지 않은 것이 의아해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단을 잘 부수고도 늙은 선지자의 게임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봤으면 억울하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 물어 죽이게 하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그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길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늙은 선지자의 집에 있다가 고향에 무사히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의 고향에 돌아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2의 제3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또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아마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로 행했을 것입니다. 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타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 즉 누구죠? 여로보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또 늙은 선지자, 이 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훗날 많은 사람을 올무에 빠뜨릴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이 3대 실정은 훗날 요시아 임금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라 평가받는 왕조가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의 조상이었던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특별히 따르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길까요?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만 한번 찾고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멸망이 지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그 길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 여로보암의 행한 일에다가 또 바알과 아스라를 아주 조직적으로 그 자신의 왕국에 들어와서 자신들만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유다와 혼혈 관계를 맺어서 유다까지도 그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와 또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결국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요시아 때 부서집니다. 우리 요시아 왕이 이런 것들을 척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과 또 하나님의 사람의 길과 늙은 선지자의 길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의 내면에서도 그 길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은 바로 그 단을 부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은 그 단을 부숴서 큰 사역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의 정체성은 바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돌아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가 왔던 길로 가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훗날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그의 조상에 대한 프로필과 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인데 왜 유독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됐지만 끊임없이 옛날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의의 자리, 또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또 평안의 자리가 우리의 길인 줄로 믿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첫 번째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여로보암과 또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일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 사람의 길은 우리에게 위험 표지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길은 우리 삶 가운데 나 있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위협 표지판처럼 그것을 보고 피해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과 또 이 늙은 선지자의 길이 늘 우리에게 위험 표지판으로, 위험 요소로 우리에게 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바로 이렇게 이 세 사람의 길은 우리에게 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할 때 방해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과 하나님의 사람의 길과 늙은 선지자의 길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길은 바로 탐욕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세 가지 악을 행했던 이유는 황금 송아지 세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던 그 일을 행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가 탐욕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훗날 수많은 왕조에서 그의 욕심을 본받아 똑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탐욕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유념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위험 표지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오신 길, 그때부터 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있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요.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또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인생길을 방황할 때 우리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곧 길이 되시죠. 진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가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욕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나 있는 언제나 이 욕심의 길을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욕심이 세속의 번뇌에서 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애고자 자아를 벗어나서 해탈하라고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어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은 성냥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불교의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그 어둠을 그냥 바가지로 어둠 자체를 퍼내는 것입니다. 욕심이 찾아와서 욕심 때문에 힘들다면 욕심을 하지 않으려 탐욕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탐욕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보다 그냥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삶에 빛으로 오시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고요.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주님이 품는 땅이 내 땅이 되고 주님이 품는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길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품고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낮은 자의 자리에 섬기는 삶을 사셨죠. 그러면 욕심은 자연히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을 짓지 말아야지라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의 길,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그 길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아마 여로보암의 길과 같은 유혹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얘기하였던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말,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의의 길을 마련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길로서 걸어갈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방황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위험 표지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갔던 길은 바로 타협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가장 위험이 되는 표지판은 바로 타협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참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늙은 선지자의 길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냥 편하게 가지 왜 불편하게 그 길을 가려 하느냐? 와서 쉬었다 가지 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주의를 위해 애쓰냐? 그냥 취업 준비하지 왜 단기 선교 갔다고 그러냐? 라고 아마 사단이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고자 하느냐? 라고 아마 타협의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최근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구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많은 교제가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 녀석들이 참 좋은데 그 녀석들이 나랑 놀면 재미없대. 목사랑 앉아서 술 먹고 세상에서 즐기는 얘기해야 하는데 내가 있으면 좀 불편한가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카톡에 있는 그 친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을 보면서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왜 당신이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지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다시 주님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선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술자리에 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술자리에 가면 보통 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도 약으로 포도주를 썼지 않느냐?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야 한번 술 먹으라고 권합니다. 저도 대학 때 우리 선배들에게 그런 권유로 미국에 넘어가서 술을 반병이나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 술 먹어서 예수님께 혼나라고 하면서 계속 술 주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무도 저에게 술을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렇게 타협의 길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타협의 길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패할 것이로되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말씀으로 그 육신을 죽이면 성령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늙은 선지자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육신의 길로서 우리 내면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외쳐댑니다. 육신의 길아, 넌 죽었잖아. 예수님께서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김유신이 화랑도로서 어릴 적부터 술집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애주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랑도의 정신을 배우고 이제 술집을 가지 않으리라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또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말은 하얀 말로서 정말 준마이고 정말 탁월한 말인데 이 김유신이 잠이 들어서 깨어보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자기가 맨날 갔던 그 술집 앞으로 그 말이 김유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김유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단칼에 그 아까운 준말의 목을 확 베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협적인 습관은 바로 이렇게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길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 베델에 가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살지만 무감각한 그 타협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늙은 선지자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늙은 선지자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탐욕의 길이 있고 욕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을 쫓아 단칼에 베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죽음은 그 예언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전한 십자가의 길임을 그 길을 쭉 지켜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전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곁길로 가게 하는 여로보암의 길과 늙은 선지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또 성령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 끝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로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진리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